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옵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되로 받겠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836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전쟁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본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예언한 이사야서 8장 말씀을 통해 본문의 상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 시내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전쟁을 대비하여 만든 실로와의 물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때이든 전쟁을 만나서 위급한 상황이든 간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과 백성들을 살려내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기쁨의 임마누엘이 됩니다. 또한 이 물줄기가 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시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전쟁의 위기나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임마누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실 예루살렘의 안전은 안정적인 물의 공급이나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까? 새벽은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하여도 빛은 모든 혼돈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성경은 이 새벽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종종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빛과 같고 새벽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시인의 이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만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새벽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새벽과 같이 나타나 주시기를 구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비추어 주셔야 내 믿음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늘도 주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이제 시인의 고백은 새벽의 이미지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도움으로 의지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동치는 산처럼 넘쳐나는 바다처럼 몰려왔던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인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치 땅이 녹듯이 녹아버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라 부릅니다.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시는 백성을 시인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 야곱입니까? 절박했던 야곱의 인생을 시인은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다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그만큼 각별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시인의 입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각별한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늘 진실할 수 있고 또 늘 간절할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자의 기도가 그만큼 은혜의 그릇도 큰 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가 바로 야곱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위선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르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조차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인생의 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과 그늘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두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릴 때 진리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능력을 베푸셔서 변화된 자의 삶을 살도록 언제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새벽과 같이 나타나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여정이 평탄토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